여러분,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역설을 주장하거든요. 역설이라는 게 뭐냐? 볼 때는 순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은데,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연스럽지 않은 순리에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그거를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역설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도요, 가난함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많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에도 가난함을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가난함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바로 그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운 마음은 하나님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워질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가난함이 오히려 복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그 속에 담아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그 비밀,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감춰두시는 걸 신비라고 해요. 신비스러운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요,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알아보는 사람,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잖아요. 그죠?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지를 모르는 돼지, 개는 어떻게 한다? 그 진주를 밟아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감춰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진리를 알고 하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그걸들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사실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좀 더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심플해요. 다 잘라버리고 핵심만 딱 3절로 기록해버렸어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 9절부터 11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짧은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그리스도의 왕관을 쓰시는 대관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 그 어디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곳에 등장하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비밀을 감춰두셨어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역설로만 보일 뿐이에요. 이상하다라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시키는 역설로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역설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오늘 9절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역설이냐? 이게 왜 순리에 따르지 않은 이상한 것이냐? 여러분, 이건 마치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새신자가 저한테, 담임 목사인 저한테 침례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침례를 줘야 돼요? 먼저 된 자가 이제 나중된 자, 이제 막 온 사람, 이제 막 새신자 된 사람.
저는 침례를 17살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을 신학을 하고요. 목회 지금 전도사 생활부터 치면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먼저 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신앙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분에게 저는 침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침례예요. 근데 지금 그게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 그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 네가 나보다 먼저 됐다. 나는 너보다 나중됐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말려요. 마태복음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에게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이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계신 분이에요. 요한이 아무리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요한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만 하겠습니까? 요한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보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걸로 봐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끝으로 따라갈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 나중된 자에게, 한참 나중된 자에게 가장 먼저 되신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시느냐?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맞아요. 그분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건 그분의 제자됨, 나는 당신보다 아랫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중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역설을 한참 나중된 자에게 가장 먼저 되신 그분이 침례를 받냐고요.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역설,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보다 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의 형상,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가장 인간 중에서도 낮고 낮은 자로,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침례 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보내셨어요. 이는 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역설, 그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중된 자고, 누가 봐도 그는 한참 나중된 자인데 그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침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역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 뭐냐?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 나타나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 이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시적인 눈으로 직접 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있나요? 육을 가진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 성령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 어디에도 성령을 봤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의 눈을 가진 우리는, 가시광설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는 절대로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역설인 거예요. 볼 수 없는 그분, 볼 수 없는 성령을 지금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내려오심, 그것을 보셨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하심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가 바로 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올 것이라 예비했던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시작,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성령의 보이심, 성령의 보이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비로소 그 기름 부음을 받음을, 그 직분을 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 기름 부음 받습니다. 비로소 그래야 왕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아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직분 이외에는 기름 부음을 허락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기름을 부음을 받자마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가 왕이 됐나요? 예, 직분적으로는 왕이 됐는데 왕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해요. 여전히 그는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그는 촌에서 그냥 농사 짓는 농부로 살아가요. 근데 언제 비로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비로소 왕으로서 그가 행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서부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바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로써 비로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 계기가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며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인데, 그러니 하물며 우리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그들이 언제 정말 예수의 제자다운, 예수의 사도다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나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나요? 비로소 그들이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오늘 우리 본문과 똑같은 말도 나오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였어요.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방언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언 아니에요. 알아듣는 각 나라 언어라는 뜻이에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비로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 나온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상해, 그리스도로서의 그 상해,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의 임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1절만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여러분 어쩌면 하늘에서 소리 나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런 구절이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게 언제냐? 잠깐만,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이에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출애굽기 19장 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섰더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신 거예요. 대답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내가 들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18절.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의로우신 그분 앞에 서는 순간, 빛이신 의로우신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녹아버립니다. 우리는 사라져버려요.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여러분,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말았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절대 직접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음성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다윗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이 나중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윗에게 한 거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썩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 죽어 썩었지 않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우리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거 다윗 아니다. 만약 그것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죽지 않았어야 된다. 썩지 않았어야 한다. 근데 다윗은 죽어 썩지 않았느냐? 그럼 그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1400년 만에 그 음성을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증인을 서시는 거예요. 맞아. 예수 내 아들 맞아. 예수 내 아들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려고 지금 그 1400년 만에 지금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평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먼저 되신 그분이 나중된 자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걸 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까? 우리로 왜 그걸 알게 하십니까? 우리로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든 역사를 깨시는 분이에요. 1400년 동안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절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먼저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에게 기꺼이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절대 믿어질 수 없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히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150년 전만 해도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태워 죽이던 민족이에요. 선교사를 잡아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던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지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한계도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역설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역설의 신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우리도 믿는데, 이런 우리도 믿는데 당신은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아무나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